무아의 책그릇. 19세기 티베트 스승 파툴 린포체는 많은 시와 희곡을 썼습니다. 그가 티베트어로 쓴 문학 작품 중에서 최고봉으로 꼽히는 희곡 한 편은 연이 자라는 정원의 실감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연 중에 어떤 것은 키가 훌쩍 크고 어떤 것은 작달막합니다. 어떤 것은 꽃이 피어 있고 어떤 것은 시들었습니다. 그는 이 다양한 연을 통해 인간 세상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연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서로 다릅니다. 밤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과 혹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둘도 없이 고유합니다. 해변에는 모래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서로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모래알이라고는 단 두 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숲에 가면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삼나무, 유칼립투스, 월계수 등 각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 세계에는 만물의 고유성이 조화롭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삼나무는 내가 유칼립투스보다 잘났어. 키가 더 크고 몸집도 좋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칼립투스는 내가 낫지. 난 향내가 제일 좋잖아. 내 향기는 어떤 나무보다 더 기분 좋은 냄새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비교하며 어떤 나무가 제일 잘났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조화 속에 존재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성을 받아들이고 기꺼워하면서 남들의 고유성은 그렇게 여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우 의식하는데 나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물론 커다란 축복입니다. 자의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개별성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특성과 향내와 결을 갖춘 감성과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꿈과 전망이 있으며 자기만의 인생 행로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욕망도 있습니다. 남들의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의 갈망을 채운다고 우리 자신의 갈망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행로가 있습니다. 그 행로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행로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영향을 끼칠 절대적 힘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개별적 인간으로 이 거대한 우주에서 하나뿐인 개체로 의식하는 데서 많은 축복이 옵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습성을 키워왔습니다.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이 지속적 습성은 인간 습성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습성이 우리의 비참함, 불만, 심지어 증오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고유하며 모든 이가 이렇게 고유하면서 완벽합니다. 모두가 신성하고 거룩하며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아무도 누구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덜 온전하거나 덜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신양면에서 다른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여러분이라는 버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 그대로 참으로 희귀하고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의 모든 사람도 온전히 희귀하고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유하고 여러분의 정신과 의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사도 고유합니다. 모든 이의 살아온 이야기가 온전히 고유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형언할 수 없는 진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성의 표현입니다. 불성은 우리 현재 모습의 기본 바탕입니다. 불성의 영역에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 어떤 나뉨도 분리도 이원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불성의 표현입니다. 불성은 우리 각자에게서 고유한 몸, 마음, 정신의 개별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불성, 즉 우리의 참 본성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그 지고한 진리의 표현입니다. 불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있음, 우리의 개별성, 우리의 고유성은 그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가장 거룩한 것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는 길 가다가 붓다를 만나면 즉시 붓다를 죽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된 불성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바는 역사적인 붓다가 아니라 참 붓다, 다르마카야, 무한한 붓다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본성은 위 없는 붓다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 머리카락, 코, 피부, 마음, 품성, 심지어 손 발톱까지 가장 거룩한 것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남들과 비교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거나 더 멋지고 매력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우위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쭐하고 자부심 넘치는 기분이 듭니다. 자부심은 때로 꽤나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행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 닿는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부심, 즉 남들보다 낫거나 더 가졌다는 느낌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자기들의 업적이나 지성을 증명해 보이려 애씁니다. 신체적 기량이 어떻든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보다 매력 있고 돈도 많고 똑똑한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열등하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비판하고 내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언제나 깊게 뿌리 내린 이 경향성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이 경향성이 바로 우리 모두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자아 같은 것이 있다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멋진 놈이라고, 아니면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매력도 없는 놈이라고 인식하는 자아는 환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을 무엇으로도 규정하지 못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존재하지만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무어라 규정하고 빚어내고 어떤 범주로 묶거나 묘사할 수 있는 정태적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서술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이 살아 팔딱거리는 생각, 감정, 의식, 인식, 기쁨과 슬픔의 콜라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자신을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정태적 버전에도 매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정된 자아는 전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존재합니다. 그 밖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짐짓 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 다단한 철학적 대화 같은 것을 시작해서 자아가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논의하거나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상관없이 자아는 정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강물같이 구름같이 살아있는 개체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구름을 바라볼 때 그 구름은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아무 것에도 고착될 수 없습니다. 안개를 바라보면서 안개에 고착될 수 없습니다. 안개는 늘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안개라거나 추한 안개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 안개는 좋다거니 싫다거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우리가 규정하고 매달리고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고정된 자아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은 전적인 환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자신이 매우 신비롭고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개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애, 연민, 알아차림 같은 많은 신성한 품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결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불완전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조만간 자기 존재의 바탕에는 그대로 이미 완벽하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존재의 바탕은 비개념적입니다. 분석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어느 선승 한 분이 제가 이끄는 집중 수행에 오셨습니다. 60대쯤 된 분이셨습니다. 비구 스님인데 매우 신실하고 마음이 열린 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더군요. 자신의 수행 여정을 저와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깨달음을 체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제 의견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선불교에서는 아주 중대한 일로 깨우침을 뜻합니다. 그분이 선원에 들어갔을 때 스승이 화두를 하나 주었는데 그 화두는 단 하나의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자가 알려준 화두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이 생을 잊게 했는가? 교수님은 오랫동안 날마다 이 한 물음을 계속 참고하고 명상했습니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에서 명상했습니다. 마침내 교수님은 자신이 이 화두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스승은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스님이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스승은 돌아가셨습니다. 명상 집중 수행 중 어떤 시점에 우리는 춤을 추었는데 그 스님이 일어나 다들 보는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회색 층복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아마 그 스님은 평생 춤을 춘 적이 없으니 그때가 춤이라고는 난생 처음 추는 춤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티베트 불교 의식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성스러운 잔치였습니다. 그분은 멋지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스님은 그저 춤추러 그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춤추는 법을 배우러 집중 수행에 온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미 춤추는 법만 빼놓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춤이 아까 그 화두에 대한 답이라고 느꼈습니다. 화두는 개념적인 답을 찾지 않습니다. 화두처럼 우리가 지성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불교의 전통적 화두 중 하나는 태어나기 전 당신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화두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어떤 구체적이거나 신체적인 얼굴이 실제로 있다는 언설이 아닙니다. 이는 은유적인 물음입니다. 이 화두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완전히 비개념적인 참 본성, 다르마카야, 위없는 붓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본성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완벽합니다. 아름답고 부유하고 완전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단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고정된 개념, 고정된 정체성을 놓아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안으로 자유롭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자신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참 본성이 온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성스러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때 오직 하나뿐인 존재임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탄트라 불교에서 전하는 지혜의 유체입니다. 탄트라 불교는 지고한 사다나, 가장 높은 가르침이 자신을 완전히 숭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평범한 관점으로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음식은 거룩한 공양물이고 여러분은 그 공양을 받는 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만다라, 신성한 처소입니다. 탄트라 불교는 가장 높은 수행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모든 결함과 영광을 위없는 붓다에 둘도 없는 현현으로, 열애장으로, 법신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열애장의 표현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뿐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결점, 약점을 자신의 지성, 힘,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